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14주년이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2006년 10월 21일 창립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영적인 가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참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통일성과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과 거룩성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다. 통일성과 보편성.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사도성과 거룩성.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교회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고 거룩하여질 때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고 또 이 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비록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크든 작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14년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유아기와 뭐 이렇게 뭐 그런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간 거 아닙니까? 이제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성숙해 가고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4년간 많은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허물과 실수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우고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신명기 말씀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3장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축복. 우리가 이제 예배를 우리가 마칠 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꼭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이죠. 애언적인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그 모세의 축복 속에는 이스라엘 향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남길 것인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집사직분도 받으시고 영천교회 출석하셨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개척한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씀은 뭐였냐면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미안하다.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자주 모시고 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한 1년 이상을 잘 못 걸으시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자꾸 모시고 다닐 때 한 번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기억나는 이제 마지막 아버님의 말씀이죠. 살다 보면은 이 가족 간에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운한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응어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저라고 뭐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또 아버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아픈 추억도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서운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병원에 제가 모시고 다닐 때 미안하다고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 안에 아버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오히려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애틋함도 느껴지고 아버님의 살아오시는 세월 속에 그 아픔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을 향해서 참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말씀. 그래서 참 어떤 응어리보다는 어떤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좀 이렇게 그리움과 애틋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막 숨이 이제 가쁘실 때 기도를 하시는 자식들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는 게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힘들잖아요. 목회 힘드니까 아버지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 목회하는데 이게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냥 숨 가쁜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이제 목회하다가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목회해서 안 되고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 전화가 보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당뇨가 생길 정도로 자기 부인 사모님도 당뇨가 생기고 자기도 너무 먹을 것이 풍족해가 항상 왜 나는 먹을 것이 많을까? 아버지 마지막 기도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참 아버지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목회한다고 하는데 참 걱정된다. 참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이냐 하는 문제.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얘들한테 만약에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바울이는 참 좀 물질적인 안정을 좀 원하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직장도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바울이한테는 안정적인 직장을 주옵소서, 꼭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 꼭 한 가지만 하라면 안정적인 직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할 것 같고 또 이제 둘째 하나는 생각할 때 하나는 이게 참 사람들 대인 관계 이런 걸 좋아하니까 생각 보니까 인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죠? 인복만 있어도 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인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성현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현이는 막 컴퓨터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든다 그러고 하니까 그러려면은 이게 좀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현에게는 명철함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를 개발하더라도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딱 가도 그렇게 인복 주시고, 뭐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바울에게 딱 맞는 직장을 주셔서, 그럼 바울이가 또 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 섬길 것이니까. 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과 오늘을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 나의 말들이 진짜 중요하다. 그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항상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소중하게 살아가면 그런다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조금 더 후회가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한이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루를 살더라도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가족을 또 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떠나가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 참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삶, 항상 축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그죠? 이 땅에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막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34장 이제 오늘 33, 34장까지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절 중심으로 제가 잠깐 살필 건데요. 그 모세를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34장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하를 마지막, 신명기 제일 마지막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그냥 느보산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예 데려가 버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묘가 있으면 무덤이 있으면 우상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그냥 모세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세의 묘비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묘비면. 사실을 알고 보면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3장 모세의 축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 길긴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거 잠깐 몇 가지 나누면 되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 축복의 그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2,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는 먼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바로 우리가 속한 그 교회가 연상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 나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 예배 현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배의 현장.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에서 25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모세의 축복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고요. 또 함께 특별히 나누기를 원하는 그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축복은, 이 유언적인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의 말로 시작하여 축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3장이 왜 은혜가 되냐면 계속 축복의 말만 나와요. 뭐 심판이니 뭐 저주니 이런 말이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 축복의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 마지막 유언 축복은 처음부터까지 다 축복의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예고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어떠한 저주나 심판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와 허물과 잘못과 또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고하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마라.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을 택하여 가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러나 축복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세의 오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그들을 통해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이 믿음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33장 가장 마지막 절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29절. 이제 모세가 딱 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마지막을 이렇게 감탄사로 끝내요. 이 축복을.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큰 정말 축복이냐? 그래서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감격하는 거죠,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대적인 복이 아닙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런 복이 아니죠. 또 있다가 없어질 그런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 상대적이거나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빈손으로 공수해 공수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구원의 복을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10원도 안 되는 구원.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더만요. 10원도 안 된다, 구원은. 요즘에 10원짜리 진짜 인기 없어.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스름 돈 돌려받으면 10원짜리 어떻게 하지, 이거? 전부 다 넣어버리더만, 거기다 이웃돕기 하면, 돼지 저금통에 다 넣어버리더만, 넣고 그런데. 이게 구원의 은혜를 10원보다 못한 것 생각해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이렇게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도 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슬픔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우리의 어떤 어둠, 마음의 어떤 상처로부터의 구원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도 다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복이 화평의 복이잖아요. 화평을 주시는 복, 용서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것도 다 구원의 복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떻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정마다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축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축복에는 사람의 축복은 객관성이 좀 없어요. 객관성이.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첫째 아들 에서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첫째 아들 에서를 사랑해서 그런지 에서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에서는 그 사냥꾼.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딱 해와가지고 요리를 하면 그 별미예요, 별미. 이삭이 그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에서가 딱 맛있는 거 사냥해 오면, 야, 네가 그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를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참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그 아이를 이제 잉태하였을 때 그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둘째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이렇게 리브가가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 딱 보니까 큰일 났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얼른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에서는 막 몸에 털이 많아 복실복실해.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옷에 털 같은 거를 염소 털 같은 거를 감고 가서 이렇게 딱 요리를 딱 갖고 와가지고 이삭이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딱 만져보면 누군가 에서인가 요리를 딱 맛있게 드시고 이삭이 축복을 야곱을 막 축복해 주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독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계략으로 장자권이 야곱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별미를 가져와가지고 아버지 나 축복이 있어요 하니까 나는 이미 축복해버렸다. 야곱을 이미 축복했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화가 난 거지.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근데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 섭리가 있었어요. 섭리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꼭 그 축복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그 장자권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딱 그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첫째인 므낫세에게 옮기려고 합니다. 아니 왜 첫째 므낫세에게 이렇게 오른손을 장자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 둘째한테 이렇게 손을 얹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하냐면 이 요셉도 참 첫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야곱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하나님의 그런 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내 팔이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정당하거나 성경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묵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성경적 축복의 원리가 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근심거리, 항상 에서는 근심거리,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음란히 행하고 이게 항상 근심거리고요. 영적인데 전혀 소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팥죽 이야기 팥죽. 그죠?
우리나라는 해석이 애매하니까 팥죽으로 해석했거든요. 터키에 가보니까 그 당시 그 팥죽이 약간 노란색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팥죽으로 해석을 했지만,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왔는데, 야곱이 또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었어요. 야, 그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 달라 하니까 야곱이, 형님, 그 장 잡고 나한테 파십시오. 우리나라에 뭐 좋은 꿈 꾸면은 꿈 나한테 파세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장 잡고 나한테 파세요. 그럼 내가 팥죽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거 뭐 장 잡고 그런 거 뭐 중요하대야? 배고파 죽겠다. 나 줘. 네 가져가 버려. 장 잡고 다 가져가 버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을 거 그냥 이거 팥죽 줘 나한테. 네 가져가 버려. 이렇게 했다고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장작공의 복이 에서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려 주권 속에 볼 때도 하나님 선하신 어떤 공의 앞에서 절대 하나님의 그 장작공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에서에게는. 야곱은 영적인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고 해요. 소원. 하나님의 장작공.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막 주지 않아요. 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고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복이 선포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축복 속에도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 속에 중심이 되는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요셉이.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 속에는 마치 요셉 지파가 일종의 장자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첫째는 그 루벤인데요. 루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조금밖에 안 나오고요.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요셉 지파를 마치 어떤 그에게 일종의 장자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 자신은 레위 지파입니다. 자신은 레위 지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 지파를 이제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 지파는 땅이 분배받을 때, 땅을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받을 때, 그 요셉 지파는 2개를 얻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각각 한 지파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땅을 줬는데, 그 전체 가나안 땅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들이. 4분의 1을 차지했으니까 엄청나게,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선진화되려면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것에 매이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역량이나 성품, 능력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후진국일수록 그렇잖아요. 선진국 가보세요. 선진국일수록 그렇지 않거든요. 뭐 아들이니까 내가 너 후계자 해. 경영권을 물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더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내 학연이니까, 내 지연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막 그냥 이렇게 무조건 다 기회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직분이나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좀 이제 어렵죠. 이게 쉽지 않아. 우리나라는 워낙 그 관계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연도 중요하고 막 지연도 중요하고 막 그렇잖아요. 혈연 같은 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막 고려 안 하면 막 서울에 할 것 같으니까 이게 때문에 참 이게 타협하기 참 쉽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만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의 원리죠. 예.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또 그 행하고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 모세 축복 속에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원리들을 제가 잠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이었다. 축복.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의 마음이 똑같잖아요. 자식이 잘했든 뭐했든 마지막에는 진짜 어떤 모습이라도 축복하기 원하 축복. 그죠? 정말 축복하고, 야,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섭리와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이제 그 12지파를 다 다룰 수 없고 한 지파, 그 요셉 지파, 그 장자권과 같은 그 장자권을 인정해 줬던 그 요셉 지파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13절로 17절 같이 한번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성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성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성물과 땅의 성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모세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요셉을 향한 축복. 이게 보니까 둘째 에브라임은 만만, 첫째 므낫세는 천천 이렇게 또 구분해놨죠. 예.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고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11번째 요셉이 그 12아들 중에 가장 그 고난을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시기로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애굽에 팔아버려요. 팔아버립니다. 죽었다 거짓말 하고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막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요셉을 애굽에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7세에 그 이방 애굽 땅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한 30세 때, 그러니까 17세에 팔려가지고 13년간을 완전히 그냥 엄청난 고난 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요셉의 마음은.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바로 애굽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하고 그래서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뜹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었고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자,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도요, 범죄하지 않고자 순결한 삶을 살았고, 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놀랍죠.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후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역사 가운데서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이 왔거든요. 7년의 큰 풍년이 왔고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때 애굽의 이제 총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그 대흉년의 환란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년간 흉년이 와버리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7년간 그 풍년의 때에 총리로서 엄청나게 곡간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축적을 해놔요. 축적을. 7년 흉년을 알기 때문에 내다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온 천하가 다 바로
바로에게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 왜냐면 식량을 다 팔면 땅을 사고 이렇게 다 사들였기 때문에. 자, 그때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을 구원하는 일을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 합당하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더욱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천대만대에 누리는 천대만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신명기를 이제 마쳤고 그동안에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명기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우리 그러면 29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대장정 우리 33장 29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본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받기 원하십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선포하고 이 또 복을 나누고 전하는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14년 동안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가 터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선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영육간에 채워주시며 갚아주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